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은 우리 교회들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겠다. 옆에서 도우시는 분, 이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남겨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옆에서 도우시는 분.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가지 않고 자기들의 이 주장대로 교회를 이끌어간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이 아닐 거예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멋진 커다란 교회를 이루어도 성령께서 계실 자리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름만 교회예요. 명목상 교회로 전락을 합니다. 그런 교회는 아무리 힘을 내도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적인 노력만 기승을 부리게 돼요. 사람의 애씀만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호원중앙교회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따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그 별명이 있으십니까? 자기 별명 있으신 분들 계세요? 어렸을 때는 별명들이 하나씩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코드를 많이 흘렸는지. 제가 이 국민학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제 사진은 없습니다. 막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제가 찾아온 사진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사진인데요. 이게 국민학교죠. 네. 국민학교 입학식 장면입니다. 저는 국민학교도 아니고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국민학교 입학식 장면인데 코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가슴에 손수건이에요. 저게 손수건을 달고 입학식을 했어요. 다들 이렇게 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손수건으로 코를 닦는 아이를 한 명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 이렇게 그래서 소매 끝에가 맨질맨질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제 별명은 고식이었기 때문에 고찔찔이었습니다. 코를 질질 고찔찔이. 아니 생각해보면 자기들은 뭐 안 흘렸나? 그죠? 자기들도 많이 흘렸거든요. 근데 제가 고씨라고 고찔찔이라는 별명으로 친구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별명쯤 하나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별명은 많은 경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뭐 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코를 흘린다거나 그럼 그걸 가지고 놀리면서 부르는 이름이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애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스럽게 부르는 말이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그의 이름을 불리우지 않고 별명으로 불렸던 한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바나바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나바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셉입니다. 요셉.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인데 바나바의 이름을 요셉으로 기억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바나바로 기억합니다. 별명입니다. 위로하는 사람,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이름이죠. 별명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별명이 하나쯤 있으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꼭 별명이 아니더라도 앞에 누군가를 부를 때 수식어를 넣어서 부르는 겁니다. 특히 아이들을 부를 때 그러는 거죠.
야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누구누구야 이렇게 고영기 이러면 뭐예요? 화났으니까 이리 와 이런 뜻이잖아요. 영기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야 고영기 그럼 뭐예요? 너 이리 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지 말고 별명을 그 앞에 호칭을 넣어서 불러보자는 거예요. 행복한 누구야? 기쁨이 넘치는 누구야? 아주 애가 너무 활발해. 극성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활발한 누구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불러보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점을 찾아서 별명을 한번 불러보면 어떻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점들로 인해서 부르는 장점들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많은 단점들이 가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별명에 대해서 성령 강림절에 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만날 교회의 이름 때문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오늘 몇 번째 교회죠? 몇 번째 교회요? 제가 지난주에 4번째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하셨어요. 한 분쯤 정도는 5번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가 틀린 얘기를 했는데 다 이렇게 그냥 쳐다보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만나게 되는데 소아시아 7교회 이름들이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사랑받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이름이라 하죠? 모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모략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장례를 치를 때 쓰는 향유였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으깨면 으깰수록 더 향이 멀리 퍼져나가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가목 교회는 높은 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두아디라 교회는 계속되는 제사 이런 의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도 남은 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백성의 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빌라델비아는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을까? 형제 사랑입니다.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가 요즘 말로 바꾸면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가 요 빌라델비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꾸중 없이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7교회 이름 중에 유일하게 합성어입니다. 필라델피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우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필로스라는 말과 친밀한 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델포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말이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뜯어서 그냥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친밀한 형제 사랑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이름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공동체,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강조했던 형제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게 써진 편지를 읽는 방법, 첫 번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 예수님의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열쇠를 가진 분이 등장을 합니다. 열쇠를 가진 분, 다윗의 열쇠. 이것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다윗의 열쇠가 상징하고 있는 말은 무엇이냐면 왕의 권세예요. 왕의 권세, 통치의 권한을 가지신 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이분이 하는 일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해석을 하면 왕이신 예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멘.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아놓으면 열을 사람이 없다. 그가 문을 열면 말이죠, 닫으면 말이죠. 그런데 그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앞에 문을 열어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닫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문은 열린 문이에요. 이 문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들어가는 열린 문입니다. 아무도 닫을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 문을 왜 열어놓으셨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런데 그 행위가 뭐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그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문을 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것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큰 규모의 교회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에베소 교회처럼 큰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아니라 주변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작은 공동체로 교회 안에 작은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공동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공동체였음을 이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작은 능력이 뭔지 어떤 일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어지는 이야기 중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으나 내가 그들을 불러 너희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인내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인내의 말씀. 그런데 또 이 인내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이는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니 시험 받을 거예요.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가 속히 올 거야.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에게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 굳게 잡은 것, 인내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진 것이 앞서 이야기한 인내의 말씀으로 생각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1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나라 성전에 기둥을 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기둥으로 삼을 거야. 그런데 단지 기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둥 위에 무엇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기둥 위에 새기겠다, 기록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격려예요. 야,
지금처럼만 계속 하고 있고 꼭 그걸 지키고 있어. 그러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거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을 삼겠다는 거예요. 버티고니 기둥을 삼아서 기록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의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소아시아 7교회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제일 많이 이렇게 와 닿고 묵상되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 행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니골라당의 이야기도 있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런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축복은요,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는 것으로 보여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있으라 라고 하는 이것,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도 많은 일을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남아 있어도 온 마음이 똘똘 뭉쳐서 하나의 일을 이루어내지 못하더라도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그래 우리 교회 이 비전으로 모여보자 라고 모인 교회가 아니라 오다 보니 이 교회였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인 공동체라고 하여도 마음이 갈려있고 드세고 속상한 이야기들이 오가는 교회일지라도 우리가 어느 교회를 꿈꿔야 한다면 우리가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빌라델비아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기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그 일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새로 임할 나라, 그 성전의 기둥,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거기에 새긴다고 하셨을까? 그 인내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하늘의 문을 열어놓은 그 인내의 말씀. 우선 첫 번째로 그 인내의 말씀은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따르고자 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지키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지킨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을,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삶의 방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사랑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생각할 때 이름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이름은 뭐라고요? 형제 사랑이요. 진실한 형제의 사랑입니다. 요한의 공동체가 그렇게 강조했던 이야기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서도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제자들 간의 사랑을 매우 많이 강조합니다. 요한의 서신 중에서 요한 1서의 말씀은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 그리고 우리 안의 사랑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 1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크고 큰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2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이 있는 사람입니다.
3장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돌아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요?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먼저 기록하고 요한의 서신들을 나중에 기록했다라고 하면 이 두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말씀의 기록을 요한이 했다, 사도 요한이 했다라고 본다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간 것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배울 것은 사랑입니다. 요한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단지 사랑 하나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사랑합시다. 그런다고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사랑이 되지 않는다란 이야기예요. 어제 우리 청년들과 저녁에 나눈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교회가 신앙과 함께 인품, 신령한 성품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어야 돼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성품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는데 그 사람 정말 예수 잘 믿어요. 근데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성품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5절,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왜 나오는 것이냐면 앞쪽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신성한 썩어 없어질 것, 육체의 것을 따르지 말고 신성한 성품을 배우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더욱 힘써. 그냥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힘써야 돼요. 그냥 힘쓰는 게 아니라 더욱 더 힘써야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너희 믿음의 덕을, 이 덕이란 무엇인지, 지식이란 무엇인지, 절제가 뭔지 이건 나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뜯어서 말씀드릴 때 그냥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그 순서만 기억하세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6절,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그 삶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씩 덧붙여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음 단계로 확 올라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씩 덧붙여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방식으로 사랑했대. 그럼 우리도 사랑하지 뭐. 이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보다 먼저 앞서 나오는 것이 형제 우애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과도 같은 뜻이에요. 형제 우애, 이것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사랑은요, 세상을 향해서 펼쳐지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형제 우애의 마음이 없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말한다?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요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믿음 위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더욱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일은 신앙의 고백 위에서 시작되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일이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생각하십시오. 그 일로 인해서 생겨날 일들, 관계의 복잡함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질서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끼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라서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그룹들이 편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그룹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속회도 있고 우리 교회가 선교회도 있는 교회야 라고 이름 불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속회하는 교회, 선교회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것도 있어 라고 이름뿐인, 내용뿐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열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격려가 넘치고 말씀을 나누는 힘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애칭이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이름이 호원중앙감리교회가 아니라 행복한 우리 호원중앙감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호원중앙감리교회요가 아니라 행복한 우리 호원중앙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로 인해서 힘과 능력과 권위가 생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쁜 별명을 불러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권사님, 기쁜 집사님, 행복한 성도님, 이렇게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첫 인사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나면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자고 그랬잖아요. 이거 되게 부끄럽잖아요.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만나면 그냥 인사하세요. 인사. 처음 본 사람이든 10번 본 사람이든 그냥 보면 눈 마주치면 인사하세요. 눈 마주쳐 인사하는데 당신 나한테 왜 인사하는데? 라고 따지실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갑게 인사를 나눠주시지. 인사하는 것만 봐도 저분들은 호원중앙교회 장로님들이시구나, 이렇게 세상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마주치면 인사하세요. 인사 받으시는 분들 어떻게 됩니까? 오, 인사 잘한다 그래. 초등학교 애들 하는 거잖아요. 너 단추 떨어졌어. 어디? 인사 잘한다. 우리 이런 거 아니잖아요. 반갑게 인사하면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의 시선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흡족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도 그렇겠죠. 여러분 저에게 있는 단점을 보지 마시고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 장점을 먼저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요 목사님, 한 개의 장점이 안 보여요. 야, 이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가 있을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에 마음 쓰지 말고 마음에 드는 것들에 마음을 써보자라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얄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계속 미워하고 계속 얄미워하면 미움이 커지고 얄미움이 커집니다. 곰곰이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래도 한 가지는 있을 거야. 그러면 그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먼저 바라봐 주는 거예요. 점점 커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복스럽게 먹는 것과 개걸스럽게 먹는 것은 누구가 판단하는 거예요? 먹는 사람이요? 보는 사람이죠. 제가 오늘 밥을 먹는데 나는 오늘 복스럽게 먹을 거야 이러고 먹고, 나는 오늘 밥을 먹는데 개걸스럽게 먹을 거야 이렇게 먹습니까? 복스럽게 먹는 거나 개걸스럽게 먹는 거나 하는 모양은 똑같을 수 있어요. 보는 사람이 아이고야 쟤는 참 복스럽게 먹는구나, 밥을 저렇게 개걸스럽게 먹고 있지, 내 마음에 달린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복스럽게 밥을 먹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시선이 사랑의 시선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쌓아가면서 형제의 우애를 쌓아가고 사랑에 이르기까지 쌓아갈 수 있는 우리 호원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하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도 한번 욕심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런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다 욕심내면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열린 문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그 문에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은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축복하는 이 찬양이 그 어떤 찬양보다 더 넘쳤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아니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하는 찬양들을 다 모아다가 하나씩 배워가면서 축복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가 다 잘하는 찬양으로 함께 축복해 보려고 해요. 우리 축복하며 찬양합시다라고 하는 국민 포즈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내 손바닥에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손바닥만 이렇게 내미시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맞닿고, 시선이 맞닿을 때 어떻게 해요? 개걸스러운 시선이 아니라 복스러운 시선이 맞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손 내미는 게 어색하면 손을 잡아도 좋고요, 눈으로 바라보면서 찬양하셔도 좋고요. 우리 기왕이 하는 축복, 우리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찬양이니까 가사에 자유롭게, 몰라요? 알죠? 네, 제가 가사도 중간에 불러드릴 테니까 가사에 자유롭게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주 먼 옛날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자, 준비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자,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얼굴 표정이요. 얼굴 표정. 축복해요. 2층도 함께 하세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자, 우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이번에 나를 축복합시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나를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도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이시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서로를 판단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상처 주는 말과 차가운 시선으로 살아왔던 모습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단점을 보기보다 장점을 보게 하시고, 비난하기보다 축복하게 하시고, 멀어지기보다 손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신과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회와 선교회와 모든 모임 가운데 사랑과 격려와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면 야,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이렇게 느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셔서 악한 말보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능력밖에 없지만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주께서 열어두신 문 앞에서 충성된 교회, 충성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원중앙교회가, 행복한 우리 호원중앙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형제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